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각인시켜 아버지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사실은 예정도 없는 그런 순서에 귀한 축복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경고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는지, 이 말씀의 참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에 있어졌던 일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모세에게 속해여야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초림에는 누구에게 속하여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 그 구약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는 모세에게 속해야만이 세례를 받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에게 속해야만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세례는 무엇이 세례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구원의 표가 세례인데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을 세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는 씻을 세자 예절 예자인데 뭘로 씻느냐? 우리가 지금 세례를 보면 침례와 또 세례를 합니다. 그러면 물로 하지만 오늘날은 물과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가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고 또한 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또한 목자들은 그러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이 참된 세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신령한 식물을 먹었는데 광야에서 어떠한 식물을 먹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또한 메추라기 그 식물을 먹었는데 이것은 다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신령한 식물이 되겠죠.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신령한 식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음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반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음료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구약의 귀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한 반석과 같은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먹었을지라도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을 즐겨했다. 악을 즐겨하면 아무리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악은 무엇이냐? 악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선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즐겨하고 사단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금송아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 금송아치는 바로 오늘날 겉은 말씀으로 무장된 것 같이 말씀에 갇힌 목자 같지만 그 속은 말씀이 없는 그러한 목자를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없는 목자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자. 간음은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간음을 해서 23,000명이 죽었지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간음은 무엇이 간음이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신부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음도 어떤 간음을 여기서 말씀하느냐면 영적 간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건가 안 해주실 건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 주를 시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다면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느냐면 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뱀이 뭐니? 사단을 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뱀과 같은 사단의 잔재가 심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없었으므로 출애굽은 하였지만 광야에서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살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2세대에 60만 1,730명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목자가 되었을지라도 어떠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또한 내가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비록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그 구약 시대에 있어졌던 그 히브리 민족에 있어졌던 일들을 빙자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